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하는 마음을 하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삶들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도와주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는 지혜의 허망함과 어리석은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주님의 그 지혜를 갈구하며 나온 하나님 복된 심령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혜롭다 여기고 저희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 지혜로 말미암아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분별하며 거룩을 향한 그 지혜를 하나님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로 충만한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 8장 계속해서 22절부터 36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전에부터 성부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우기를 원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에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공창으로 해변을 뚫으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그녀를 던지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가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종을 얻을 것이니라.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너는 나를 위하는 항상 살아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21절까지 살펴본 내용은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인격화, 의인화된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인화됐으니까 지혜는 생명력이 있는 존재이다, 인격체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생명력 있는 인격이신 지혜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오늘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지혜의 선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제성이란 뭐냐면 지혜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지혜의 선제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지혜가 이제 그 생명력이 그 태동의 그 기원들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신뢰할 때 상당히 이미 내가 알기도 전에 그 뭔가가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봤을 때 어떤 신뢰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지혜에 대해서 문체나 언어면에서 성경의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그 환희와 기쁨의 어조로 창조의 그 경외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나 칼빈은 이 학자들은 성삼위의 제 2위격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선지 창조를 기점으로 해서 지혜의 선제성으로 유명하고 있는데 창조 역사에 동역한 기쁨의 그 지혜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은 지금까지 지혜에 대해서 유용하다,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 이걸 얻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 유용성을 강조한 거라면 이 오늘 본문은 이 지혜의 선제성, 이미 지혜의 존재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혜는 절대성이다, 또 완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천지창조의 사역을 통한 그 지혜의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지혜의 선제성과 창조 사역의 그 지혜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그 가치와 의미를 재확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22절과 23절은 지혜의 선제성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를 주자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창조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전하니. 예, 나를 가지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나는 존재해 있었다라는 얘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연관돼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로 요한은 이렇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혜는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해와 달과 별과 세상의 모든 만물, 하다못해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고 또 피조물의 존재로서 이렇게 있게 되는 거지만 이 지혜는 피조물들과 다르다.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성과 영원성을 가진 하나님과 동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하나님과 별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지셨습니다. 나는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천지 창조 이전에 존재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지혜는 천지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선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바로 창조주 그 자신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백하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철저히 하나님 안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절대 불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부족해서 보충돼야 되거나 또 수정되거나 아니면 효력이 폐기되거나 또 정지되는 그런 연약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완전하신 지혜가 바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지혜나 지식보다도 하나님께 속한 이 지혜, 바로 지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고 이 세상은 절대적 명제의 진리가 없습니다. 다 각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 오늘날 같은 그런 모습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큰 인기를 누렸던 사상도 천박하고 유치한 사상으로 전락하거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론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반박되거나 폐기되는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커피는 몸에 좋은가요? 나쁜가요? 좋다. 그럼 반박해서 커피는 나쁘다. 또 좋다. 나쁘다. 계속해서 뭐가 맞는지 모르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변하지 않고 시들지 않고 또 변개되거나 쇠퇴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지혜의 선제성에 대한 강조를 통해서 솔로몬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를 소유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그 솔로몬의 강조는 더욱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변치 않고 흔들림 없는 반석과 같은 산성과 같은 견고한 삶을 지혜로 말미암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삶들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6절과 24절과 26절까지 보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인데
특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설명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24절부터 2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고 그 생일이 이르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짐을 이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사람들도 세상 지표의 근원도 주지 아니하셨으리라. 예, 24절에 이미 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어났다. 태어났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또 영광을 지닌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같은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2번이나 거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반복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비밀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것을 오해하는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주 4세기의 아리우스 논쟁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단으로 정제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성자이신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과 같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래부터 본성이 같은 분이 아니라 피조물로 창조되었는데 신이 돼 피조물과 신의 중간 입장에서 역할을 부여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도록 중간자 역할을 하나님께서 부여했던 존재이다. 그러니까 반신반인 이런 식의 개념을 적용했단 말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자가 모든 피조물과 같이 창조되었다는 그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 종속시킨 것,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본성이 다른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고 그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을 오해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났다는 동사를 오늘 2번이나 강조했다는 것은 다른 피조물로처럼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낳았다는 그 표현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아리우스 논쟁이 일어나자 재빨리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AD 325년에 회의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를 열어서 아리우스를 출교 조치를 합니다. 이단으로. 그리고 뭘 하면 여러분 유명하죠. 니카 신조를 거기서 발표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부분만 발제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이 한 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분은 성부에게서 나신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하자면 성부의 실체로부터 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요 빛에서부터 나신 빛이요 참 하나님께서 나신 참 하나님이요 태어나신 것이지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다. 이렇게 발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케아 신조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솔로몬이 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한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정의한 그런 신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다. 동일한 본질에 속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현하신 참 하나님 그 자신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날 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과 구원은 유한한 존재로부터 비롯된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아 완전 무결한 절대 불변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 약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한 존재가 얘기하면 믿어지겠습니까? 사람도 믿을 만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믿지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소유한 자는 참된 구원을 이루게 된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그 자신으로 확신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과 승리를 의심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김용희 선교사님의 그렇게 강조하신 복음의 능력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27절부터 30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에서 3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동산을 하늘을 지으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푸른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경영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상투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죠? 요한복음에 있는 그런 일장의 선언들이 그대로 그려지죠. 그러니까 그는 천지창조로 대표되는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즉 하늘과 궁창과 구름과 하늘과 바다의 샘, 땅의 기초와 바다의 한계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창조 사역이 하나님 자신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혜를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단지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질서와 모든 체계를 정하고 또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자마자 너 알아서 커 이렇게 하면 절대 못 크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하시는 여러분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29절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했다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과 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무런 원리나 원칙도 없이 방치해 놓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바다에 한계가 없고 땅에 기초가 없어서 끝도 없이 막 바닷물이 역류한다라는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막 그냥 하루에도 막 땅이 수시로 흔들고 지진과 화산 폭발 등 온갖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지구는 왼쪽으로 돌았다 오른쪽으로 돌았다 자전과 공전이 불규칙하게 이루어져서 태양이 오늘 떴다 태양이 안 졌다가 태양이 이런 식의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라는 거,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지혜로 말미암아 세우신 그 질서와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과학으로 인간의 그 유한한 그 과학의 세계로 그것들을 규명하려고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렇게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에 내려오기까지 이 세상을 당신의 지혜와 섭리로 다스리고 보존해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는 불필요한 것도 없고 헛된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질서를 이루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상생하면서 균형과 질서를 잡힌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뭘로 붙으셨다? 말씀으로 붙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우리의 삶들 말씀으로 붙들림 바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어떤 법칙도 없고 규칙도 없고 삶의 철학도 없고 방향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보는 거예요. 무질서 속에서 혼돈과 암흑 가운데 살다가 그냥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우리 삶들을 통치한다는 이 사실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사실을 오늘 본문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이 말씀의 지혜로 이 땅을 섭리하시고 다스려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 그냥 그렇게 사는 거? 그냥 나는 오늘도 그냥 자연적으로 마땅히 오늘도 내게 주어진 거 당연히 내 삶이라고 생각하고 생각 없이 사는 거? 이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을 해야죠. 그게 살아있는 존재, 그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그런 존재로서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압니까? 응당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커녕 원망, 불평, 불신의 말을 내뱉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모든 영광을 썩어질 우상하게 돌려버리고 허탄하고 완악한 일을 저지르는 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무시한 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자신의 공로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을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하죠. 그 교만은 패망을 자고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드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 그 지혜의 경탄한 그 지혜를 찬양하고 경탄의 대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무런 공로 없이 거저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진실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되물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 잊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32절부터 이제 36절은 앞달락인 그 8장 4, 5절과 마찬가지로 지혜가 순종을 촉구하는데 이제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 뒤따르는 결과를 명시함으로써 경고를 바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32절에서 잠언 기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축복의 비결은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 지금까지 인생이 하나님의 지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어떤 당위성, 그 지혜의 위대성을 강론한 잠언 기자는 이제 다시 지혜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2절 이하에서 살펴본 로고스 기독교에 대한 그 내용을 볼 때 이 본문에서 언급한 지혜 소리는 곧 하나님의 소리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 말씀을 듣고 이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다 구해요.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 안 구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복을 구하는데 복을 구하는 대상을 잘못 찾는 경우는 대부분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내가 어떤 목적지를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버스는 그 정류장에 안 서요. 그럼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버스가 기다려도 안 서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오지 않은 버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복의 출처가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오지 않는 복을 기다리면서 잘못된 장소에서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믿음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이와 같은 예로 하면 돈이 많은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돈 벌기에 급한 사람, 열심히 공부해서 20년의 길을 얻는 길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해와 달과 자연들, 인간이 깎아먹는 어떤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그걸 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정말 인간이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 인간처럼 지혜로운 그 무지한 어리석은 존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곳만 바라보면서 잘못된 곳에서 인생의 축복을 기다리니까 정말 참된 축복이 찾아올 리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과연 우리는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도를 지키는데 힘쓰고 있는지 그거를 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다른 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킬 때 찾아오는 그 축복된 삶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있지만 정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복이라는 인식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모습,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즉 이 복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파생적인 것들에 여러분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선물이죠, 진짜.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학문보다, 세상의 어떤 이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르치고 또 듣기에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보십시오, 여러분. 조기교육 열풍이 우리 때도 있었지만 아직도 그 열풍은 시대가 가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아이들 기르시려면 적어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되는 사설 유치원, 영어 유치원 미리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예약해갖고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애가 뒤쳐져서 못 따라가요. 안 그러면 그룹에서 못 놀고 저기 달동네 그룹에서 이렇게 멸시천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서 여러분 과연 뭘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하나라도 다 과외 공부를 시키려고 이리저리 학원 돌리면서 여기서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엄마들이 하는 고민이 그거예요. 그 고민. 그리고 오늘 예수단 모임도 했을 때 영집사님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주변에 그 누구 자녀는 메리던에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갔다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작하기는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오늘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그런 거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 편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그런 걸 조마조마할 때 제가 이런 말 했어요. 기도해. 그래서 이제 저 하나님하고 좀 가까이 지내려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몇 주 동안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이들한테 이것저것 세상적인 거 가르치기 이전에, 물론 그것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그 이전에 정말 얘가 글을 몰라도 말아듣는 그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이 하나님의 깨달은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느끼고 필요성을 인지한 엄마들은 계속해서 거기에 초점을 둔단 말입니다. 학원보다 교회에서 아이들 양육하고 또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 교회도 그냥 학원의 하나처럼 돌리고 뺑뺑이를 돌려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뭐 있다 그러면 한글 학교도 하고, 그게 교회를 애들 보내는 주목적이 돼요. 부모는 정작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자녀들만 그냥 교회 돌리고 이거에서 뭐 한다. 방학 때 할 게 없으니까 교회에서 캠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를 무슨 제 2차 기관처럼, 교육기관처럼. 우리 자녀들 그렇게 기르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르지 않고 주죠. 성경은 이 같은 삶을 견지하는 것,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고 또 따르는 자의 복이 정말 그것이 복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녀들,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야말로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극심한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사는 그 일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지만 말씀 묵상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을 깊게 상고하고 또 말씀을 따르는 삶들을 놓치는 건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얘기도 과제가 많나 봐요. 무슨 들어가자마자 과제가 그렇게 많은지 어제 2시까지 하더라고요. 과제 또 다음 주 월요일날 내는데 이러더라고요. 엄마한테. 엄마, 나 이번에 캠프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같아. 캠프 가면 이제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어떻게 하지? 둘 중에 그래서 과제 기간을 익스텐드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캠프를 빠지고 과제를 하겠다. 시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캠프 무조건 가. 안 그럼 너가 안 가면 다른 아이들한테 믿음이 최고라고. 오직 믿음만, 오직 말씀, 교회 어떤 공동체 속에서 같이 가는 거 얘기 못 해. 내 자녀를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차라리 그것 때문에 과제 못 내는데도 가는 게 우선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과제는 밀리면 안 돼.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지키는데 여러분 그냥 내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을 그냥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아니라 이걸 먼저 지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 나머지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다가 말씀 그냥 덤으로 가는 인생이 사면 말씀이 기준한 걸 압니까 애들이? 좀 크다 보면 이제 일 있으면 이제 교회 빠지는 것도 다반사고 이제 뭐 말씀 안 읽는 것도 다반사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갖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것 빼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33절과 34절을 여러분 보겠습니다. 핑계를 들어서 죄를 얻어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33절에 지혜 말씀을 헛되이 듣지 말고 경청하라. 지혜를 얻을 것을 권면하는 말씀인데 34절에서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온갖 열정과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만약에 BTS가 여기 시드니 와갖고 버우드에 여기서 묵은다고 하면 제 잠 잤겠어요? 아마 그 호텔 밤새 문 앞에 가갖고 너 그치? 거기 지켜있을 거야. 그치 은교? 부인 못하지? BTS가 여기 왔어. 알아? 아 엄마가 안 한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돌이나 이 스타를 보기 위해서 그 집이나 사무실이나 방송국에 몰려서 진을 치면서 따라다니는 그 열혈 팬들의 모습을 보란 말입니다.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들의 열심과 어쨌든 그 사모하는 마음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따라다니는 게 걔네들 목숨 걸고 따라다니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문 곁에서 기다리는 자,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 뮤지컬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슈퍼스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그 저한테 뮤지컬 그 무비 있어요. 보고 싶으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솔로몬은 그 누구보다도 정말 지혜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이어서 왕에 막 오르고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 소원이 뭐니? 라고 묻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내 아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과 같은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달라라고 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서 그것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존영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덤으로 주셨죠. 근데 솔로몬이 먼저 그걸 먼저 구해서 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냐고요. 지혜를 구하는 자는 모든 것을 얻으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말씀과 지혜를 솔로몬은 사랑했다. 이와 같은 그 사랑하는 자를 문설주에서 막 기다리는 열혈팬의 모습으로 표현한다 맞습니다. 유명 스타가 하는 것이면 인산인해를 이루지 않습니까? 호주에 오바마 온 거 아세요? 모르는구나. 조용히 왔대요. 저 현한테 들었어요. 오바마가 와갖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왔다가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오바마. 온지도 몰랐어요. 저희가 뉴스를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온지도 모르고 조용히 왔다가 일정도 모르고 어쨌든 보십시오 여러분. 하다못해 아이폰 하나만 이렇게 나온다고 해도 뭐 애플센터에서 3일을 진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미쳤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의 열정
열정의 방향과 대상만 다를 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그 정도 열정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안 기뻐하시겠냐고요. 정말 그렇답니다, 진짜. 뭐 유명한 스타나 어떤 뭐 새로운 책이나 신제품이 나오면 거기 앞에 그 미국 같은 진치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나 직장을 빼먹는데요. 휴가를 내거나 뭐 학교도 빠지면서 기다리는 거래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그 대상이 주님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사모하면, 얼마나 열정이 있으면 그렇겠냐, 그런 거예요. 우리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서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 밥 먹는 것보다 말씀 읽는 게 더 좋고, 어디 놀러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더 좋고, 이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성경을 묵상하는 것보다 드라마 보는 게 좋지.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보다 좋은 데 가서 밥 먹는 게 좋죠. 이게 현실이지만. 어쨌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열정을 쏟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요? 너가 가장 열정을 쏟는 게 무엇이냐? 물어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남방 여왕은 누구예요? 시바 여왕이죠.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바 여왕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땅 끝에서 달려오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그 지혜에 대한 갈급함과 그 사모함이 있었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도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고꾸란데도 슬퍼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도무지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귀와 명예와 존귀와 장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더욱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은교가 잘못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 BTS는 한국 여기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뭔가를 얻기 위해서 밤에 진을 치는 그 사람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일개 사람의 스타만 또 주님께서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문희곤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문희곤 목사님 예수전도단 대표였던.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예수전도단 이제 그 캠프 참석을 했거든요. 스텝으로. 문희곤 목사님 막 찬양 드리는데 이 찬양 드리다 듣고 집에 참석하는 사람한테 막 욕은 아닌데 하여튼 막 쏟아내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런 캐릭터 같은 거 타시냐 이 녀석들아. 그 당시 저형 필름은 조금 그래도 여러분 아이돌 스타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등 대접을 받으면서 너희 예배를 지금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 열정과 사모함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찬양을 하나 들어도 여러분 진짜 맨날 다윗이 바지 벗겨진 것만 얘기하고 자기는 잡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밤낮 측면 생각하고 고상한 척하면서 신앙 있는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천박하면 어때? 하나님 앞에 뭐 망가지면 어때? 그런 사모한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끝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를 붙잡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그냥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35절과 36절을 읽어봅시다. 그래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회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예, 36절에 보니까 나를 잊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35절에 참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을 가르쳐주는 말이라면 36절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실수이며 잘못된 것인지 경고하는 그런 경종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할 때 이 말씀은 단지 불신자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점에서 보면 이 잠언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를 영접하는 자를 향해서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놓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더 강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타공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도 그 율법사로 얼마나 큰 존경을 받았습니까? 서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교육과 훈련을 견뎌내고 젊은 나이에 시작해서 자료에 보면 40세까지도 개인수를 받으면서 공부를 해야지만 그 자리에 쓴대요. 20대 때 대학 졸업해갖고 쓰는 게 아니라 40대까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전승 사료부터 해서 해석 방법에 정통하고 어떤 종교 규칙이나 재판 법규까지 통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갖춰야지만 서기관의 자리에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자부를 했겠죠. 다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거라고도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 향해서 화이슬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며 율법에 더 중한 바 위와 인과 신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말씀을 멀리하고 무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아멘하면 그 아멘의 이후의 삶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책임이 따르는지 아십니까?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 복종시키고 단련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성도라고 장담하는 순간, 나는 믿음으로 섰다고 장담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잠언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느 한 곳에 놓아놓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물건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몇 날 며칠 일주일에 6일은 방치했다가 자기가 보고 싶을 때만 예수님 come on 이렇게 하고 예수님 I need you 이렇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좋은 자가 되길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길 원하시고 상담하길 원하시고 또 주관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길은 항상 주님께 머물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귀가 항상 주님의 입술 가까이 경청하는 자세로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각별히 경계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온통 막 세상의 그런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요즘 무슨 생각, 그냥 정신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말씀으로 바짝 차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혹시라도 여러분 순간적으로 실수로 주님을 잠깐 놓칠 때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24시간 주님 바라본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찾기에 애쓰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자신이다. 또 구원자 되신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계셨다. 지혜의 선제성에 대해서. 그리고 천지 창조 중심에 계셨던 그 주역이고 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만물 가운데 섭리하시고 질서로 운행하시고 또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한 버팀목이 되신다. 우리 삶들을 지금까지도 이제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오늘날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버팀목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지혜 앞에 우리는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하라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뭐 교육관 없고 뭐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작정하고 해라, 뭐 해라고 해라. 이런 거는 원치 않아요. 자발적 이런 마음들이 감동이 돼갖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원하는 그 사람의 요청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자발적인 순전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세상 무엇보다도 정말 BTS를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BTS를 정말 BTS 팬들을 보면서 전 도전이 돼요. 그들의 열정을 보면서. 그죠? 애플 스토어에서 그 신제품을 나오고 기다리는 모습 보고 저는 도전이 된단 말입니다. 저들을 미친놈이라고 정죄하지 마시고 저런 미친 열정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세상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영혼을 보존하는 길이며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수여하는 길임을 우리 잊지 말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하신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저희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마다 제 완전함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의지하며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반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또 나를 잃어버린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나의 생명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님을 붙잡으면서 날마다 진지한 태도와 간절한 열망과 이것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 말씀 쫓아서 살아가는 지혜 풍성한 삶들을 누리며 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내 모든 것 정말 주님 내 모든 것 되십니까? 우리 찬양 고백하시고 내 모든 것
인자하셔서 이름을 거룩하게 가르치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의 원한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